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집에 들어가셔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탄의 집에 들어가신 구세주입니다. 왠지 오늘 제목이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라 남양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치 남양특집과도 같은 제목이지만 본문을 나누다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수긍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에 대응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고 가족들마저도 그분을 정신 나갔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곧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사탄과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경고하시는 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영적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종 사역자의 삶은 분주하며 또 끼니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역 중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대망의 야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기대하고 우리 학생들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피자와 치킨을 넉넉하게 시켰는데 아이들이 허기가 졌는지 선생님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먹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교사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걷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그때 당시는 총무였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아이들이 다 먹고 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쉬우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사실 교사분들도 마음만 그랬을 뿐 원망의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 부장님이 저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일로 오시라고. 가봤더니 웬걸 그곳에는 족발과 보쌈, 막국수가 아주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대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분주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뜻하신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요. 식사도 못할 정도로 분주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주변에서 사실 좀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걱정돼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퇴마하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현대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내 자녀인 예수가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떠돌더니 막 이렇게 퇴마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말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 집으로 돌아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잡으러 온 겁니다. 가족들은 아마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런 이제 행동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니까 더 이상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오해는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마가복음 6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게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심지어 외면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핍박이 일어나거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이 유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가장 심각한 비난은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 인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이방신의 이름에서 이 바알세불이 유래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별명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과 사탄은 똑같은 겁니다. 사탄의 닉네임, 사탄의 별명이 바알세불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바알세불에 들렸다, 악마에 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비방이자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이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사탄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분열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자기 세력 안에서 내분을 일으킨다면 그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영적 싸움에서 패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강한 분으로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알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이 27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27절인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려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 도둑질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내가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일단 털집을 잘 물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에 조용히 잠입을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집안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집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센 놈을 묶어야 된다. 그 후에는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훔치는 것이 시군죽 먹기가 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빨리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의 집에 들어가신 구세주. 다 까먹으셨어요? 자, 누가 사탄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본문에서 보물을 훔치러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집주인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은 사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하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에요. 그럼 집안에 있는 이 세간, 보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들의 영혼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바른 말로 하면 진정한 보물,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이 우리를 사탄의 집에 가둬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되찾으시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구원자,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집을 깨부시고 사탄을 묶어버리고 이 그들의 부하인 귀신들을 내쫓으며 결국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했잖아요. 사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예요. 그분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고 그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탄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묶으시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묶여있던 결박이 풀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영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동참하며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력,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좀 남양 특집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력이 크십니까? 나는 무서운 영화도 잘 보고 무서운 곳도 잘 간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입니까? 좀 약하게 간다면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데 좀 더 무서운 곳이 어디죠? 깊은 산속의 공동묘지 또는 오래 방치된 폐교, 그죠? 아니면 폐병원.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런 곳은 평소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음산하기도 하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곳을 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까요, 혹시? 대부분은 그런데 안 간다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그곳에 있게 하면 돼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그 무서운 곳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무서운 장소를 향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겁니다. 비록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두려운 곳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겁이 많은 편인데요. 공포영화도 잘 못 보고 놀이공원 안에 있는 귀신의 집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그곳에 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제게는 이제 막 18개월이 된 그 귀여운 아들 이 건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건우가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아빠! 울고 있다면 그럼 제가 무서운 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단박에 뛰어가서 구출할 겁니다. 무서운 거 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달려갑니다. 아빠라면,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셨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출해야 된다. 구원하러 네가 가야 된다. 라는 사명에 순종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사탄의 집에 직접 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집에 들어가 그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위험한 곳까지, 무서운 곳까지 직접 들어가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피 흘리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서 살아도 되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이 믿음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주 끝까지 여러분 찾으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죄와 절망이
가득한 사탄의 집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인 저도 제 아들 건우가 잡혀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출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하면 더하셨지 절대로 못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는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못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독생자 가장 강한 예수님을 출동시키셔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사탄의 집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이미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을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며 또 귀신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또 귀신들은 누굴까요? 악한 영들로 또 해석이 되는데 사탄 밑에 있는 졸개들, 악령들입니다. 사탄이 있고 그의 부하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악령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악령보다 더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도 이기시고 그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이기시고 결박하시고 쫓아내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받으신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남은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마무리 소탕 작업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초등학생 아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불량한 중학생에게 잡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고 왔는데 그런데 또 다음 날에도 이 불량 중학생이 또 길을 막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생이 이 초등학생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초등학생이 덩치 큰 자기 형 고등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학생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적지만 예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렸어? 너 기다려. 우리 형, 우리 오빠 데리고 올 거야. 너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강한 자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여 그 세력을 대적할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위계 질서가 있는데 1등부터 4등까지 있습니다. 1등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예수님, 성령님이. 2등은 누굽니까? 바알세불, 사탄이에요, 사탄. 3등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꼴찌는 누굽니까? 4등?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도 없고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항상 우리 집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 기다려. 예수님 손잡고 온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죄와 비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다라고 경고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성령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운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더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마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완악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를 봤을 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살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내가 짓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바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나 걱정까지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수만 가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걸 용서하실까 드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놀랍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 예시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베드로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도 베드로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더니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세력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강한 자를 묶어버리시고 그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시며 이미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분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사탄의 집에 들어가셔서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사탄이 결박된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과 오해,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새롭게 일어나 주님의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